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귀한, 정말로 소중한 우리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동기에 대해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당연하고도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그 이유, 복음의 내용과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방황해야 됩니까? 평생토록 답을 찾지 못해서 다른 걸 찾고 다른 걸 추구하고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아니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나냐? 영적으로 모르는 고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또 뭐예요? 거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라는 거예요. 가진 것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런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방황하고 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과 육은 결국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참된 경배의 대상.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모르니까 경배의 대상을 놓쳐가지고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상실해버린 거죠. 자, 왜 우리에게 고난이 왔냐? 쉽게 말해, 하나님 떠나서 고난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우리가 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우리는 이거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죠? 잘 알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죠?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빠졌고, 3장 10절. 이 죄인이라는 이 굴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장본인이 누구? 마귀 아닙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죠?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뱀이란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인류를 넘어뜨렸던 속인 그 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와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28장에 보면 13절에서 19절이죠. 13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손에 비파와 소고가 있었다라고 해요. 뭐 하던 천사였죠?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타락을 한 거예요. 그게 또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을 보면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대적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며? 그 결과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그 사주팔자라고 하는 불신자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단순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 18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불신자의 상태 12가지 문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안 걸려 있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조차도 우리도 모르게 안 되어지는 그 끌려가는 걸 느끼지 않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나에게
이상하게 난 아직 정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육신 문제도 아직 내게 가끔 오고. 그렇지 않나? 저만 그래요? 왜 우리 집은 가문의 대물림이 그리스도 만나서 끝났다고 했는데 왜 내게는 아직도 오고 아직도 이게 완전히 안 끝났는지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탄생한 게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게 뭐죠? 종교죠, 그죠? 근데 종교로는 왜 안 됩니까? 왜 종교로는 해결이 안 되냐는 거죠. 왜 종교로는 해결이 안 되냐? 모든 종교인은 뭐예요? 모든 종교인은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그 중에 특별한 지도자, 대단한 사람은 좀 낫지 않을까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청소하면, 그죠? 비고 소재된 집에 그 사탄이 귀신이 나갔다가 어떻게 하죠? 7 귀신을 데리고 나가요. 7배로 더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쉽게 말해 왜 그럼 이렇게 됩니까? 종교로는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죄라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단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요, 법을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면, 선행을 베풀면 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율법과 선행으로도 구원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이죠, 그죠?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뭐가 같다고요? 더러운 옷이다. 누더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틈이. 그래서 이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100% 지킬 수. 바울이 자기가 그래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을 했지만 진짜 흠이 없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율법과 선행으로도 결국에는 원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덥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예수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놓고 말할 수 있는, 확신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심지어 신천지 이만희조차 자기를 뭐라고 하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대놓고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자기 뭐 선지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다들 포장해가지고.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해요. 니들이 이걸 믿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절에서 14절.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분인 거죠, 그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동등한 분인 거예요. 이분이 뭐 하신 거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딱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반대인 거예요. 복음 증거되지 못하게, 말씀 전달되지 못하게, 언약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끝을 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인데 구원자죠. 그죠? 구원자의 자격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구원자의 일을, 그리스도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왕 죄를 해결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제 오늘 지은 죄 말고요,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미리 가부를 해가지고 다 땡겨가지고 한 목에 책임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 또 그렇다 해서 마음대로 죄짓고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그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죠? 거기에 감사하고 이 받은 구원에 대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큰일 납니다. 자, 하도 괜찮다고 얘기해서 요즘 조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좀. 자,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7장 14절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원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1장 27절, 요한복음 28장 28절입니까? 20장 28절이죠.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과 동등되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면서 죄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 자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동등, 하나님 자신인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이요. 뭡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 계시하신 그것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재림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건이 까다로워요. 진짜 이게 구원자의 조건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성령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죠? 이게 구원자의 조건이에요. 자격이에요. 이 일을 하신 분이 2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단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여기 답이 난 거예요. 다른 이름은 그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신앙의 근본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참된 구원이 뭡니까? 뭐가 참된 구원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 뭐예요? 과거 문제예요. 왜 이게 과거입니까? 허물과 죄. 허물은 뭐죠? 죄로 인해서 오는 자범죄를 말해요. 자범죄가 허물이고요. 그럼 죄는 근본 문제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갖고 태어나는 그 하나님 떠난 그 저주 상태. 거기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운명사주팔자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현재 문제예요. 오늘 나를 잡아 끌고 가는 운명사주팔자에서 완전 자유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어디까지요?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내세가 보장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미래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돈 문제, 저와 여러분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학업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에베소서 2장 7절에요. 뭘 주시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나타내신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돈은 벌면 되잖아요. 또 뭐 건강 진짜 막 운동하고 열심히 뭐 좋은 거 먹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나에게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흑암이 꺾이는 증거가 나타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습니까? 언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잠언 27장 1절이죠. 그죠? 내일 일을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구원?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렇게 부자가 잘난 척하고 살아도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살아 숨쉬고 있을 때,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 지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자리까지 갑니까? 뭐 뻔하죠. 그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접한다. 영접이 뭡니까? 반갑게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반갑게 맞아들여요. 친구가 막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하는데 집이 지저분하면 몰라도 하필이면 내가 오늘 집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날이야. 냉장고에 먹을 것도 많아. 그런 날 친구가 온다 하면 기분 좋잖아요. 반갑게 맞아들이잖아요. 근데 막 진짜 막 화장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막 부시시하게 막 대충 이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제가 여러분 집에 방문을 두드리고 오늘 신방 온다고 그래 보세요. 기쁨으로 맞아들여지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반갑게 그리스도를 맞아들입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우리 믿음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입술에 구원받았다는 거기에 대한 그 시인이죠. 그죠? 시인이면서 뭐예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선포해라는 거예요.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선지자 뭐 이렇게 예레미야,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로 믿을 때. 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라고요.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팡이 들고 이렇게 미장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 그런 그림 붙여놔요. 막 이렇게 예수님이 지팡이 들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 열려 있는. 잘 보면요, 진짜 여러분 그 그림 잘 보면요, 뭐가 없냐면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팡이 들고 뚝뚝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에 지금 여기 문 다 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림에는 고리가 없어요. 뭡니까? 안에서 열어야 열리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뭐 진짜 천국 가고 지옥 가고까지 어마어마한 그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을 하나님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막 기계처럼 로봇처럼 막 다 구원받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담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뭐가 바뀝니까? 뭐가 나타나냐는 겁니다. 뭐가 바뀝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요, 마귀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얘기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이죠. 그죠?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살리셔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이건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거고요. 로마서 8장 2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 해방인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뭘 예비했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얘기해요. 뭘 예비합니까?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 어디에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우리 진짜 이 복음이 예수 믿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또 사실 우리가 복음은 또 맨날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뭐 체질이 바뀌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그래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그 대학교 때도 그렇고 막 전도학교나 이런 데를 가면
목사님들이 막 이제 대학 전도학교나 뭐 신학원 가면 목사님들이 이제 그분은 어쩌다 한 번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원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저것도 언제 끝나노 이런. 뭐 그 소소 하시는 목사님 한 번이지만 듣는 우리는 막 계속 듣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전 싫더라고요. 그런데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알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 외우려고 한 적도 없고 막 기억하려고 한 적도 없는데 군대에서 이제 그 군종들끼리 교회 안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녀도 뭐 이게 점집에 가도 되나? 뭐 무당 만나도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입에서 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래 말해놓고 저도 놀랐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 이게 아무래도 자꾸 듣다 보니까 귀에 못이 앉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잘 박힌 못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 했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진짜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게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말씀이 각인되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오네. 신명기에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내 입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성경 구절도 한 번씩 찾아서 그 의미도 한번 곱씹어보고, 특별히 로마서 8장이라든지 에베소서 2장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한번 훑어보면요, 이게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 문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렇게 이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한번 찾아서 좀 깊이 묵상도 해보시고요. 이번 주에 이렇게 우리가 스데반이 이거 얘기하다가 돌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이제는 아무도 여러분 돌 안 던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잖아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에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주말에 정말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일 강단을 통해서 귀한 해답을 발견하고 언약을 붙잡는 최고 축복된 귀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이 복음의 이유와 동기를 정확히 알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기 원하는, 또 이 축복을 전달하기 원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심기 원하는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산업과 우리 후대들의 학업과 그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